권 규정 말씀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 묵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아들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생명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보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영생의 현재성이고, 이 영생을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가 이종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영생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과 더불어 갖는 사귐이라고 했고,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한 사귐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으며 사귀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데, 그런데 이 복음과 이 사귐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누는 것은 연결이 되고 그래야지 완성이 되어집니다. 나누는 것을 되게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눌 때 내가 함께 이 나눈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이고, 또 우리가 셀라눔을 하거나 톡으로 서로 공유를 할 때 나누는 것에 집중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듣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할 말이 없어. 나는 묵상을 안 했어. 그래서 가서 할 말이 없어. 이렇게 하는데, 할 말이 없을수록 와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묵상을 안 한 사람일수록 여기 와서라도 들어야 돼요. 물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아침, 점심 굶었을수록 저녁이라도 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당연한 건 삼시세끼 잘 드세요. 이것이 권면하지만 못 먹을수록 더 잘 먹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 교제했는가. 근데 내가 어쩌면 못한 날에도 그 나눔을 들여다보면요, 나도 저런 교만이 있었는데, 나도 저렇게 비참했는데, 나는 좌절했는데,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게 용납해 주셨지. 그러면서 그냥 저 사람의 얘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묵상과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나 자신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이 회개한 것을 들으면서 참 나쁜 사람이네, 그게 아니라 주님, 저는 더 나쁜 죄인인데요. 들으면서 그냥 속으로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묵상하고 막 기도하는 시간 이상으로 그 묵상을 나눔을 다 듣고 나면은 그렇게 우리가 응답한, 그게 이제 사귐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묵상을 나누는데 사귀냐고 하냔 말이에요. 데이트하는 것도 아닌데 각자 와서 말하는 건데 왜 사귀냐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말을 할 때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사람의 영과 내 영이 믿음 안에 서로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귈 때 우리 안에 함께 아들과 아버지의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네, 그렇게 할 때 공동체 안에 하늘에 속한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영생의 사귐의 공동체가 세워질 때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해서 우리는 죄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오히려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자백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죄 있다 하고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갈 때, 근데 이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것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오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신 그 교제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의 삶을 또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밤에 이제 또 어둠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빛 가운데 걸어가는 공동체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늘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고 빛 가운데 걸어가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결단을 해서 묵상을 해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빛 가운데 걸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곳에 기쁨이 충만하고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은 언약 안에 머무는 특권이면서 의무입니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성도가 지켜야 할 의무이면서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과 언약적인 교제의 존재로 지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로 지은 것이 우리가 동물하고 다른 가장 큰 구별법이에요. 우리 지성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능력으로 행하면 동물들이 더 뛰어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인지 중에서도 침팬지가 더 뛰어나는 영역이 사람보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었어요. 그게 창조 목적이에요. 그리고 타락하고 하나님과 떠나고 교제하지 않겠다고 한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로 구속한 이유도 우리와 영생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받고 구원받은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와 사귐을 가지고 교제를 하도록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교제하냐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교제하게 했어요. 구약에서도 말씀을 보내서 교제하게 했고 신약에서는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교제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다고 했어요. 창조나 출애굽이나 구원은 우리가 뭘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와 하나님은 언약 관계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언약 관계는 쌍방의 관계고 서로가 의무를 행할 때 의가 세워지고 아름답게 화목함이 있고 연합이 되는 관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결혼 관계와 아주 비슷하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내가 너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 언약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을 맺을 때 십계명을 주고 이렇게 여러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언약과 말씀이 떨어져서 알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언약 관계 안에 어떻게 머무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신혼생활을 하는지를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킴으로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야.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안식일을 지켜서 나와 사랑의 교제를 하는 거야 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기 한밤의 기도에 나온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여기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근데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 없이 안식일만 지키는 거예요. 그냥 지키라고 한 그 규례만 지키는 것이죠. 새 언약을 맺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새 언약 안에 거합니다. 구원받은 자라도 아들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언약 관계가 깨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를 통해서 지속됩니다. 그래서 결혼이 진입이라면 결혼 생활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결혼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게 결혼 생활이에요. 그렇죠? 뭐가 더 중요했어요? 결혼하고 결혼식이 중요했어요?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해요? 결혼도 중요하지만 결혼 생활이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님과 언약 관계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영역을 차지해요. 물론 둘이는 떨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결혼 없이 결혼 생활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결혼했으니까 됐어. 그 뭐가 돼요? 그렇죠? 난리 나잖아요. 평생. 그처럼 이거 구원받았으니 됐어. 나는 죄 사함 받을 됐어. 뭐가 돼요? 그렇죠? 결혼 생활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사실 고통스럽고 이게 인생의 큰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이 중요하지만 결혼 생활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듯이 우리가 구원받고 죄 사함 받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주님과 어떻게 언약 관계 안에 영생의 사귐을 누리며 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영생의 사귐을 누리는 관계를 말씀 안에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또 그것을 말씀을 떠난 것, 하나님의 떠난 것을 언약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괜찮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복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구약에서 출애굽부터 바벨론까지 거의 860년간 이스라엘이 헛된 믿음과 착각한 믿음과 똑같아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떠났어도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구원할 거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나 참 선지자들은 말씀을 떠나면 이것이 언약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돌아와야 된다라는 걸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살면서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니까 하나님 무조건 잘 되게 하고 사랑하시니까 복 주실 거야.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어떻게 서로를 어기고 싸우고 미워하는데 결혼했기 때문에 무조건 밥 잘 차려주나요? 밥 안 차려주잖아요. 안 차려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 안에 거할 때 물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세요. 그래서 인간하고는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나 순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랑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을 깨트린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했듯이 새 언약을 깨트리고 말씀을 떠난 신약의 백성들을, 새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그 이유는 너희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한다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을 오늘 이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성취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네, 옛 언약은 이제 신의 산 언약이죠. 이걸 몇 번 갱신을 했는데도 860년이 지나면서 이제 다 이제 망가뜨린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을 맺겠다. 근데 우리 누가복음 22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구약이 무슨 뜻이에요? 구약은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옛 언약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을 중심으로 옛 언약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신약은 왜 신약이에요? 새로 개발한 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약은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성경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말을 할 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옛 언약은 폐기된 게 아니라 옛 언약은 새 언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새 언약에서 완성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관계적으로는 옛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해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말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는 새 언약이 성취됐다라는 말씀만 있어요. 왜 그래요? 구약의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있으니까 굳이 새 언약은 이런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구약에 말했던 그 새 언약을 내가 이 십자가에서 성취하는 거야 라고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취했어요? 그럼 성취된 내용은 어디 있다고요? 구약에 옛 언약에서 새 언약을 말할 그때, 그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있는데 오늘 예레미야에 더 중요하게 새 언약을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말씀을 바탕으로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봐야 되는 거죠. 22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근데 이제 십자가 바로 전에 주의 만찬을 가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떡과 잔을 나누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새 언약을 맺는 피다라고 말했어요. 옛 언약은 신의 산 언약은 동물의 피를 잡아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때도. 근데 이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새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다시 예레미야 31장 32절 33절 한번 가볼게요. 그 앞에 좀
저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2절 33절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맺은 이룬 새 언약이 뭐냐라는 거죠. 이 새 언약의 뭔지가 신약에 나와 있지 않고 구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이 31장 32절 33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내용이 이 내용이니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근데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새 언약을 말할 때 32절은 신의 산 언약과 같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근데 관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관계는 같아요. 왜냐하면 옛 언약을 세울 때도 거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 이 말씀은 20번 넘게 옛 언약 때도 하신 말씀이에요. 관계는 똑같아요. 그런데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다를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것도 똑같아요. 신약의 옛 언약의 관계도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방식이 이제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33절에 그럼 어떻게 방식이 달라졌냐 하면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신의 산 언약은 하나님이 돌판에다 새겨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너희의 마음에 내가 새겨 기록하겠다. 내가 내 말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는 것이 달라진 것이에요. 이것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입니다. 관계 자체의 설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남편 관계, 하나님과 백성 관계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남편 관계가 되고 아내와 백성과 하나님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는 말씀을 너희 속에 두고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 새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래서 여러분 왜 새 언약의 백성이 말씀 묵상을 강조하냐면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만 말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설교를 들어도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새 언약의 아주 핵심은 뭐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은사가 내 속에 있거나 무슨 뭐 돈을 많이 벌거나 병이 났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이 딱 한 가지를 말을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 기록되는 것, 그것이 이제 새 언약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 관계 안에 우리가 어떻게 거하냐고 했을 때 아니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니까 뭘 해야겠어요? 아니 말씀을 보거나 들어야겠죠. 저 말씀을 보거나 듣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상 속에서 그 말씀을 내가 새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신구약의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이제 너희 마음판에 새기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새기냐에 대해서 에스겔서는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고 성령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새 마음이 되고 새 영이 돼서 성령으로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와서 우리 마음을 기록하냔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우리 편에서는 새겨야 되는 거죠. 물론 그것은 성령님이 새겨줘야 되는 것이지만 내가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두고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새겨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이 해야 될 유일한 조건 규정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는 우리 혼자 못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혼자도 못해요. 이게 쌍방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앞에 나가야 되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가도 뭐 성령님이 안 열어주시면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그냥 돌판에 새겨져 있고 성경에 그냥 문자로 있는 말씀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남겨두고 새겨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그러면 이 새 언약 백성은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이 우리가 말씀 앞에 직접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족하면 또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직접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성령을 의지하므로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탐독하는 것이 아니라 보혈로 씻고 성령을 구하며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때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달라고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언약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여러분 15장 7절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31장을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 새 언약 관계를 구약의 관계를 이제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이게 여기만 잘라서 했지만 요한복음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특별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맺으리니 내 법이 너희 마음에 있으며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일한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이 10절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15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랑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랑 같은 말씀이죠. 네, 이게 내 말을 너희 머리에 두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마음에 두며 속에 두며. 그 속에 있으면 무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지켜 행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 언약에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두고 그것이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또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서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새 언약 관계란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고 아가서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내게 속하고 나는 너에게 속하였다. 이런 언약 관계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과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과 주의 계명을 지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다 새 언약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계명을 지킴으로 주 안에 거하는가? 다시 31장 예레미야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1장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 새 언약 백성은 어떻게 되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또 어디가 생각나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새 언약의 예레미야의 관계가 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게 요한은 와가지고 그게 영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영생은 또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사귀고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미 말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거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다 어떻게 알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새 언약 백성의 공동체, 그게 신약이고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네, 제가 여러분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네, 그들이 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작년부터 어린아이까지, 믿음이 성숙한 자부터 연약한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개념과 말씀이 새겨진 게 동일한 개념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이 마음에 기록된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말씀 앞에 나가서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누군가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묵상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 백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지 않아도 신부는 새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말은 새 언약 백성다운 새 언약 백성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알라는 말을 듣지 않고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사람이 새 언약 백성의 정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 백성이 자꾸 하나님을 좀 알지, 말씀 좀 보지, 묵상 좀 하지, 이런 얘기 들으면 옛 언약을 맺고도 옛 언약을 떠난 사람처럼 새 언약을 맺고도 새 언약을 떠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맺은 십자가의 새 언약을 떠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알라, 좀 말씀 좀 봐라, 좀 기도 좀 하지, 이런 말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새 언약 백성은 오히려 좀 그만 좀 하지,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야? 아우 피곤한데 오늘 굳이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 이런 말을 들으면 새 언약 백성이 정상적인 그래서 내가 예수님은 믿는데 새 언약 백성인데 지금 정상적인 새 언약 백성인지 병든 새 언약 백성인지 새 언약 백성으로 떠나 있는 상태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그거예요. 지금 나한테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정상적이면 자꾸 나한테 알라고 그러면은 내가 새 언약 백성으로 새 언약 관계를 떠나 있구나. 선지자가 돌아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새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좀 나아가세요, 주님과 교제 좀 하세요, 이렇게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백성에게 당연한 거는 뭐예요? 날마다 아들을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 백성이 할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일하게 행해야 될 조건 하나였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서에서는. 그럼 새 언약 백성이 해야 될 딱 한 가지 명령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영생의 사귐을 갖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예언할 때 딱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새 언약 백성의 유일한 그리고 첫째 조건 규정은 영생의 사귐이고, 그래서 말씀과 교제하는 것이고 또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물론 신약에는 새 언약 조건 규정들이 더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이나 또 지상명령, 온 땅에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겠죠. 그런데 이것도 순서를 보면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니까 첫째가 영생의 사귐이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의 사귐을 유일한 단 한 가지의 명령으로 봐도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 말씀 중에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중에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세 계명과 지상명령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맺을 때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얘기했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가 뭐라고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 그게 새 언약 백성이 유일하게 해야 될, 복종해야 될 명령이고, 그거 하나만 되면 그 사람은 새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새 언약 공동체 교회는 아까 말한 대로 서로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것을 또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고 나가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그들의 악행과 죄를 사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럼 새 언약 백성의 공동체는 마음의 말씀이 기록돼 있고, 그렇죠? 하나님을 다 알려고 나가고, 그러니까 완전하냐?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도 죄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 죄가 하나님과 교제를 막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냐면 새 언약을 맺으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한일서 고백이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죄 없는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자백함으로 깨끗함을 입는 자가 요한일서의 영생의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도 새 언약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사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내가 너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사해주고 깨끗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고 성령이 함께할 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가지고 씻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백성들은 새 언약 백성을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러 나가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비참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뭘 약속한다고요? 내가 너희의 악행을 사하리라. 조건이 없어요. 얼마나 악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악했는지 상관없이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겠다. 또 기억하지 않겠다. 어떤 조건 없이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내게 나오는 자에게 십자가로 그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죄를 깨끗하게 하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는 너희가 말씀 앞에 나오면 나는 깨끗하게 해서 성령을 보내 너희가 말씀 앞에 나온 그 말씀을 내가 너희 마음에 새겨주겠다. 그래서 쌍방관계죠.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이렇게 못됐어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그 마음에 새겨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아들을 알려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새겨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품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새 언약 백성과 하나님이 그렇게 교제하고 만나는 것이 구약에서 새 언약을 말씀한 것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 공동체는 날마다 하나님과 사귀는 새 언약 백성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럼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돌보세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 묵상함으로 영생의 교제를 누리는 자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묵상하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는 삶을 또 너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새 언약 관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묵상하게 된 이유는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옛날에 큐티를 해야지 묵상을 해야지 해갖고 이제 묵상을 한 지는 오래됐어요. 그런데 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하지만 너무 바쁘고 피곤하니까 좀 대충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서영석 목사님의 말씀을 좀 들으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마음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 연합돼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잘 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묵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여전히 어떤 부담이 있냐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아니 가장이면 돈 벌어 오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죠? 교회 가서 봉사도 해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더 어려운 거는 미운 사람 용서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열받는데 그냥 인내해야 될 것 같고, 온유해야 될 것 같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조건 규정으로 꼭 해야만 되는 일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어떨 때는 말씀 묵상을 하는데 이게 또 좀 어려워져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으면 또 이게 좀 흐지부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다시 이 31장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복음을 알 때 우리가 창세 전에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했는지를 알면 성경이 아주 단순하게 보여요. 아들 안에 생명을 주고 그 생명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66권이지만 다 그거 위해서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새 언약과 새 언약 백성들이 해야 될 걸 보는 것도 참 귀합니다. 산상수훈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구약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딱 말씀한 것을 보니까 딱 하나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하나가 신약에 와서 많은 새 언약의 가지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새 언약을 십자가로 맺은 백성이 해야 될 거는 많지만 한편으로는 딱 하나밖에 그러면 없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 그거 딱 한 가지만 하면 그거 새 언약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동시적으로 다 못하겠어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서 되면 너무 좋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가 다 준행하면 당연히 그걸 제가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외적인 일, 마음의 일, 영적인 일.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그럼 넌 딱 하나만 해라. 원래 새 언약 조건 규정은 하나였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을 이 마음에 두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돌보면 용서를 해. 돌보면 나가서 섬겨. 돌보면 하나님과 교제가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영광을 드러내라. 그렇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잘 안 되기도 하고 이게 우선순위가 없으니까 어떤 날은 이 새 언약의 조건 규정을 하느라고 말씀 묵상에 소홀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너무나 심플하게 제가 그러니까 너무 신약이 새 언약이니까 신약 쪽에서만 계속 하나님과 교제를 보니까 아무리 줄여도 몇 개는 있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게. 근데 구약에서 이미 새 언약에 대해서 딱 말씀한 그 언약 관계를 보니까 딱 하나예요. 너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내가 죄를 사해주고 성령을 보내 도와줄게. 그럼 너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럼 어떻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어요? 내가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요. 형식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영적인 사귐과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한 가지만 하면 되는구나. 근데 이제 두 번째 어려움이 있어요. 두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이 묵상의 효력입니다. 묵상의 효력. 네, 서목사님은 묵상을 하면서부터 하늘에 속한 기쁨이 와서 하루를 넉넉하게 산다라고 늘 말했어요. 예, 그 맞는 말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저는 묵상을 하면 하루를 넉넉하게 사는 게 아니라 1시간 뒤에 짜증나는 일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묵상을 하고 나서 기도를 하는 그 순간부터 또 불안해요. 짜증나는 일이 다시 짜증나고 짜증났다가 묵상할 때는 괜찮아졌다가 짜증이 멈추는 순간 다시 짜증이 나요. 그러면 이게 왜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를 구했는지를 들으면서 묵상의 본질은 하늘에 속한 기쁨을 맛보거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거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것을 더 또 깨닫게 됐어요. 그럼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은 어떻게 하죠? 그때 아버지를 구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했을 때 아버지가 얼른 받아줬나요?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죽었죠. 죽기 전에 그래서 얼른 받았으면 안 죽었죠. 근데 아버지는 버렸어요. 버린 상태에서 아들은 맡겼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버렸어요. 물론 3일 뒤에 부활 하셨죠. 우리가 그건 알아요.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구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럼 만약에 아들이 예수님이 늘 하나님께 나아가며 아버지가 그 안에 거하고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을 입입어 사역을 하게 하실 때만 그렇게 나아가고 아버지도 나를 버렸어요? 아버지 계속 날 버릴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묵상해도 아버지는 나를 안 받아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할 거예요. 내 영혼을 안 맡길 거예요. 어차피 안 받아줄 건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묵상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내가 묵상하는데 이미 나는 버림받은 상태예요. 사실은. 그래도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려고. 근데 아버지는 이 묵상을 해도 여전히 나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묵상을 하며 내 삶과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늘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를 알고 교제했잖아요. 어떤 교제가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했을까요? 당연히 십자가의 그 의탁이죠. 아버지는 버렸는데 여전히 아들은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찾아도 여전히 아버지는 거절하는데 아들은 끝까지 아버지에게 자신의 영혼을 의탁했어요. 그게 영생에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교제한 시간은 아니지만 하늘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이 나와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뭐가 더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거나
묵상의 자리로 나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왕의 잔치에 참여해서 풍성한 하늘의 식탁을 먹고 우리 영혼은 풍성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요. 왼수 같은 놈도 용서하고 정말 자기 분이라고 희생하고 섬겨요. 그 교제는 당연히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제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의 교제가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 나한테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제부터. 날 버리셨나? 아니면 그게 한 달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를 만나주세요. 저는 아버지 만나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안 깨달아지는 거 억지로 깨닫고 기도를 막 해요. 근데 아버지는 전혀 우리를 거절하세요. 실제 거절했는지 우리가 못 느끼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다만 우리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아버지는 우리를 여전히 나를 잔치는커녕 식은 밥도 안 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교제를 더 기뻐할까요? 제가 비교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 전에도 은혜가 없었고 묵상 후에도 은혜가 없는데도 그 사람이 그 다음날 또 아버지를 구하고 아버지께 자신의 삶을 위탁해요. 근데 그것은 아들의 십자가의 위탁을 생각나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 저는 어쩌면은 아무 은혜가 없는 자가 아무 은혜도 없는 말씀 앞에 나가서 저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어요. 그게 더 영적인 교제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백성이 더 기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존재와 존재물의 구분을 자꾸 말하잖아요. 존재는 하나님 자신이고 존재물은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께부터 오는 게 있어요. 사실 그러면 존재를 구하는지 존재물을 구하는지 솔직히 헷갈립니다. 근데 존재물이 전혀 안 와요. 물질 이런 것만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기쁨과 평안이 안 와요. 근데 아무것도 안 오는데 오늘도 하나님을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럼 적어도 존재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요. 그렇지 않나요? 존재를 못 얻었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존재를 구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얻지 않아도. 근데 그 생활을 한 달, 두 달, 석 달을 해요. 1년, 2년을 해요. 제가 말하는 거는 하루를 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묵상을 해서 아무 효력이 없는 기쁨도 안 오고 평안이 안 오는 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돼도 저는 말씀 앞에 가겠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존재를 제가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존재가 제가 얻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적어도 아버지 자체를 구하려고 그러면 나가는 거니까 그것이 십자가에서 그 거절당한 아들이 아버지께 자신을 의탁한 그 기도는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새 언약 백성이 할 일은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니까 그냥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고 새 언약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말씀 앞에 나가는 것까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아니에요. 새기는 건 누구 영역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하려는 것도 사실 교만이에요.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에는 이 무익한 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한 종이요. 하루 종일 밭을 갈고 양을 쳤어요. 주인에.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까 주인이 양식을 줘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주인이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손님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야 오늘 손님이 와서 이게 시중도는 하인이 부족하니까 하루 종일 밭 깔고 양 치고 왔지만 와가지고 이 시중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이 이렇게 돼.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종이 그렇게 다 명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 종이 두 가지를 하는데요. 하나는 뭘 하냐면 예상하고 다른 거예요. 주인이. 하루 종일 일하고 왔으면 자기는 시중 드는 종이 아니에요. 밥 시중 따로 있어요.
그럼 당연히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날 일정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밥 먹을 시간에 밥 안 주고 밥 시중 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종은 어떻게 해요?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면 뭐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 되고 우리가 묵상하면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근데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묵상했어? 은혜 안 줄 거야. 다시 묵상해. 더 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종은? 진짜 종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한 이후에 뭐라고 해요? 무익한 종이다 나는. 그리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어디까지 해야 돼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만 해야 돼요. 하나는 문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게 나쁜 종이죠.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다음에 주인이 해야 될 것까지도 명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응답을 하든 안 하든 종은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거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밥을 주든 안 주든 내가 할 바를 다 했다. 주인이 명령한 것을 나는 다 했다. 이 무익한 종이 가장 좋은 종이에요. 종들 중에. 그럼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저는 새 언약 백성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은 말씀 앞에 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 말씀에 응답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근데 왜 성령님이 내 마음에 말씀을 안 새겨주냐고 막 따지고 원망하고 그러려면 나는 안 할 거라고 막 튕기고 그러면 이게 종이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되는데 이게 오버하는 거죠? 지금 그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묵상과 하나님의 교제를 생각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기가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좀 과장해서 우리가 평생 우리가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말씀을 새기로 마음에 갔는데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죽었어. 그래도 서로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무지해서 교만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완악해서. 그러나 어쨌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알려고 평생 나갔어요. 근데 안 됐어요. 하나님 책망하실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그것도 깨달게 하셔야지 우리가 마음에 새기지. 내 마음에 뭐가 문제인지 내가 알아야지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모르겠는데 왜 말씀이 마음에 안 새겨지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우리는 알아가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그래서 배워야 돼요. 그러나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왜 말씀이 마음에 안 새겨질까요? 솔직히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근데 할 말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마음에 안 새겼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제가 저는 하나님이 꼭 안아줄 것 같아요. 그래 너는 네가 할 일을 했다. 네가 할 일을 했으면 되지. 마음에 생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늘에 속한 기쁨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의 결론은 그런 말씀 묵상의 효력에서 우리가 자유해야지 됩니다. 그냥 말씀 앞에 나가면 돼요. 거기서 무슨 효력을 원하거나 그건 주인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그냥 뭐예요? 뼈다귀를 줄지 뼈다귀 해장국을 줄지 닭고기를 줄지 소고기를 줄지 그건 다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건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다. 죽을 줄지 그거는 뭐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때도 이때쯤은 밥을 줘야 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익한 종은.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 백성의 관계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근데 새 언약 백성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말씀 앞에 나가지도 듣지도 않는다라면 새 언약 관계에서 떠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새기러 나가는데 내가 새기는 주체라고 생각하고 새겨야 된다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은 백성이 종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매일 묵상을 거의 합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그리고 할 때 그냥 해요. 그리고 하고 나서 바로 마음이 불안해지고 짜증이 나도 그래서 저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 그러나 내일은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또 은혜가 안 돼도 그냥 해요. 새 언약 백성으로 저는 제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주님. 근데 제가 뭘 못 깨달아서 주님이 못 일하시는지 아니면 주님이 일부러 일 안 하시는지 밥을 늦게 주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 안에 문제가 있으면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밥을 잘 먹게 해주시고 그렇잖아요. 계속 나가는데 밥은 안 주시면 힘든 건 사실이죠. 그러나 뭐 주님 밥을 주기 싫다시면 안 먹으면 그만이고 죽으러 연명해라 그러면 죽 먹으면 되는 것이지 제가 뭘 내놔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그 관계 안에서 구약에서 딱 하나 명령하신 그거 제가 순종할게요. 그게 제가 묵상을 하고 있는 이유예요. 지금. 그래서 묵상 후에 기쁨이 충만하든 짜증이 충만하든 상관없이 말씀 앞으로 갑니다. 예. 여러분도 그러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잔치를 열어주시면 할렐루야 하시고 아무것도 안 주더라도 제가 오늘도 할 일을 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